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갈 곳도 많고 오라는 곳 많지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구별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못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단상에 서싸우니 종은 십자가 후면에 숨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난날 설 연휴를 당하여서 이제 버스를 배에다가 틔우고 그 강을 건널 때에 그만 그 배가 가라앉게 되어져서 버스 속에 15명의 그 성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퓨사오의 청년이 그래도 수영을 잘 해서 11명을 무트로 건네 놓았습니다. 그런데 12명째 구하다가 힘에 부쳐서 자신도 함께 물속에 장사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21살 먹는 아내가 있었고 결혼한 지가 16일 되었고 또 그 뱃속에는 어린 새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적어도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도 그 물속에 빠져 죽었던 그 은혜를 안다면 적어도 그날 물에서 건짐을 받은 11명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에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죽음을 면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서 지금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나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 은혜는 말로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그네 세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100년 이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딥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변화를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되어져 있지를 않았던가요? 여기에 기록 내용 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불가능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내일이면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이 잘리고 몸뚱이 잘리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남겨주는 귀한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나온 세월도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고 또 내일이면은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와중에도 담담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날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저의 큰아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장 좋은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전도사의 길을 걷게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설아의 3남매와 아내, 그는 목사가 된 것이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려운 형편의 세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드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투잡, 쓰리잡을 하면은 애들도 공부시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목사님은 성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는데 내 인생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일하러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면서까지도 일하러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께서 간암이 걸려서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한 6개월 정도 돌아갔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좀 직장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좀 낳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불러낸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들을 목회의 길로 들어서도록 한 장본인이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적은 물질을 좀 보내드리고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아들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딸은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아빠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의대를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아들도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막내는 안정환이 딸이 들어간 리원이가 들어간 뉴욕 대학교 뭐 1년에 1억이 더 들어가는 그 학교를 전면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너무나도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찍 데리고 가셨지만 이게 남아있는 가족들은 전혀 염려가 지금 걱정할 일이 없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데리고 갔으니까 뭐 다른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목사님이 가신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한결같이 너무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가 시골 교회를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은퇴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시골 교회지만은 목사님에게 또 돈을 갖다가 은퇴금으로 좀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 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빨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적은 돈이지만은 아껴 쓰도록 하고 좀 그 돈을 잘 간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는 돈은 빌려서까지도 저 스리랑카나 이런 데 집 짓는 일에 돈을 갖다가 다 보내주고 졸업을 하면은 아내가 함께 살겠다고 모아둔 쌈짓돈까지 다 끌려서 집 짓는 데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러지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친구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그 돈도 집 짓는데 다 보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 친구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내가 충분하게 잘 알겠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로 다룰 수 없는 큰 은혜로 목회를 갖다가 마무리하게 되어졌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어른이 책임져 줘야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산단 말이고 그 돈 가지고 뭐 1년 2년 살다 보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돈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나는 친구가 대충 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잘 몰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위로의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까지도 체크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눈의 눈썹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치우쳐 살다 보니, 의사의 말만 듣고 살다 보니, 의사 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별로 없어. 의사 말 들으면 되고, 뭐 병원에 가서 돈 있으면 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은 기도원에 가서 주여하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기도원, 전국의 기도원이 문을 다, 거의 99%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 혹시라도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 깊이 한 번쯤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집안 일을 또 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조부께서 김해에 사시면서 그래도 좋은 논밭을 가지고 뭐 소도 몇 마리 키우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노름을 해서 그 돈을 다 잃고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소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그날 집을 나서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합천군 가해면 장대리로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망을 쳐서 그 장대로 걸어갔습니다. 뭐 며칠 걸려서 걸어갔겠지요. 가서는 남의 밭과 산 그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마침내 호주에서 온 여자 할머니 선교사님이 우리 정조부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서 매일같이 오며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고 말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불쌍히 여겨지더랍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 할머니를 그 사랑채에다가 지내도록, 밥은 막 보리밥 잡수시고 고추 따가지고 된장에 찍어 잡수시고 막 계실만 집 계시다가 가라고 머물도록 만들, 그게 인연이 되어져서 우리 정조부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노름으로 다 잃고 세 아들을 하나는 등에 업고 걸려서 합천으로 와서 그 남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어쩌려고 내가 노름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까? 그런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이야, 그래도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구나. 그런데 데리고 왔던 세 아들 조부께서 영수가 되어져서 합천군 가해면 장대리 장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어령으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7남매, 아들 5, 딸 2, 7남매가 어령으로 와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령으로 와서 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면서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령 덕실교회입니다. 덕실교회.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9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면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밥 먹고 지내고, 사촌들하고 합해서 목사가 19명. 목사가 19명.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목사가 10명. 그러니 뭐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돈 벌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전혀 안 들어와. 돈을 갖다가 방석을 만들어 앉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가도록 철저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태숙 전도사님과 윤길창 목사님을 만나서 참 대은교회로, 대일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제가 삼성에서 나오게 되어진 결정적인 것은 정기감전으로 통하여 제가 죽어서 동인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본사에는 김두고 사원이 정기감전으로 죽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고, 동인병원의 원장이 제가 누워 있다가 4시간 만에 깨어나서 원장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혹시 당신이 신을 믿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죽음 위에는 없는 일인데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살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뭐 학생 시절이 있고 또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전에는 내가 별을 다는 게 내가 소원이었거든. 장교가 되는 것이 뭐 소원이었었는데 그것도 시험치가 떨어졌고, 또 그래도 수사반장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싶어 경찰 시험 쳤는데 그것도 떨어졌어. 그 지나고 보니까 한 7년, 8년 전에 우리 이모가 결혼을 했는데 빨갱이에게 결혼을 했어. 우리 집안에는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우리 형님들도 그 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진 이유도 몰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내가 이 이야기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 때문에 이 형제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도록 해서 미안하다고. 뭐 그때 결혼을 해 가버리고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지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장군이 되었으면 얼마나 부하들을 괴롭히고 나라 돈을 갖다 많이 축내었을까. 또 내가 만약에 수사반장이 되었다면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들었다면 아마 동맥을 갖다가 거꾸로 끼매가지고 온갖 일들을 다 저질렀을 텐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말로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은퇴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좀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집안의 가문에 말로 다룰 수가 없고,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손자, 손녀들이 8명인데 많이도 많았지요. 큰아들이 5명 넣고 둘째가 3명 넣고 8명인데 그 8명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그게 너무 감사해. 저는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은 염려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잘 만나고 전도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닌데 그래도 어른들이 기라고 하니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도록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얻어먹어도 선교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해라.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은교회를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대구 대언교회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 대언교회는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87년 3월 4일 날 발종 예배를 드려서 2022년 6월 12일 날 제가 35년 반 만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개척 때부터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거든. 빚이 갚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빚가 1억 2억이 아니라 뭐 교육관 짓고 나니까 뭐 17억 빚, 뭐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뭐 한 7억, 뭐 뒤에 또 주차장 뭐 사고 나니까 그게 뭐 5억 5천, 뭐 이거 뭐 빚을 갚을 길이 없던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대언교회의 1호 원로 목사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저의 위에 형님이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저 때문에 집을 팔았고, 집을 갖다가 여러분 2,4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달이 지나니까 2억 4천만 원으로 10배로 올랐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나 하나 같으면은 2억 4천만 원 되는 걸 갖다가 2,400만 원에 집을 팔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막내 동생이 또 칠곡에서 교회를 갖다가 하면서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2억을 헌금을 해줬고, 우리가 매월 600만 원씩 걷어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회 또 할 때도 우리 형님이 집을 2번째 팔았어요. 참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지는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가야산 전원교회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이 노년을 저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형님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은지. 형님 오늘 이발하러 갑시다. 차 실고 이발하러도 가고, 오늘 냉면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실고 냉면 한 그릇 하러 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형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구남매, 팔남매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거든. 희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도 온 형제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형편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지만, 직전 총회장이신 박영호 목사님과 그 아들도 목사가 되어져서 참 전도를 한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되어져서 자식까지도 목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대언교회가 또 노회가 협력을 해서 개척을 한 가야산 전원교회, 여러분, 저는 군수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야산 오지에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다 지을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저는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다 못 견디게, 그거 가면 안 되나, 죽는다 임마, 목구멍에 밥이 너무 많을 줄 아나,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태국 가가지고 일주일간 함께 자면서 그 골짜기 왜 가려고 하는, 이야, 그런데 가려고 하는 거 왜입니까? 내가 자꾸 반대하다 내가 죽겠다 싶어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아가지고 어쩌려고 또 이 아들이 가는 길을 막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은 분들이 와요.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주일학교 학생도 있는데 무당의 아들도 거기에 나와서 신앙이 들어가지고 헌금 올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 보면 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두 아들도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의 소원도 다 들어주셨고 저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6대까지 내려갔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잘 되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야, 이래서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여기 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를 주셨지만은 말씀을 잘 전가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는 것은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